미국 필라델피아 출신 존 와나메이커는 서점 점원으로 시작해서 자수성가했던 신앙인입니다. 미국의 최신부 장관도 지냈고 교육, 위생, 사회사업에 투신했고 주일학교를 설립했으며 YMCA를 창설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욕망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며 헌금과 구제 봉사를 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절대 의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중국에 갔을 때 어느 시골길을 걷는데 밭을 가는 농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쟁기를 보니까 왼편에는 소가 오른편에는 한 청년이 같이 이끄는 겁니다. 그 이상한 광경을 본 와나메이커는 농부에게 묻습니다. 아, 여보시오, 왜 사람이 소와 함께 밭을 갈게 합니까? 그 청년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농부가 답하기를 저 청년은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은 예수를 잘 믿는 주일학교 교사인데 작년에 저기 보이는 예배당을 건축할 때 소 한 마리를 팔아 예배당에 건축 헌금을 하고 자신이 소를 대신해 밭을 갈기로 했습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시던 주님처럼 그는 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와나메이커는 크게 감동을 받고 그 청년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 신학 공부를 시켰는데 그가 바로 중국 복음화의 기수 성문삼 목사입니다. 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에 구강외과의가 있었는데 이 의사는 오세올라 교회 장로로 수입의 대부분을 헌금하고 또 봉사하는 데 썼던 인물입니다. 6명의 딸들을 신앙으로 양육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가 대학생 때 목사가 되겠다는 서원 기도를 했는데 부모의 반대에 부딪혀 되지 못하고 결국 의대를 갔습니다. 의사도 목사 못지않게 중요한 직업이니 돈을 많이 벌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거라. 그는 결국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과 한 서원기도,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20년 만에 의사를 그만두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인 설교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목사 이름은 오럴 로버트입니다. 구강을 뜻하는 오럴과 자신의 이름인 로버트를 합쳐서 새로운 이름을 짓고 목회자가 됐던 것입니다. 사랑과의 약속은 이만큼 사랑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언약에 대한, 믿음의 언약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약속,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번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자,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이 언약을 많이 세우죠. 예를 들면 아담 때도 그랬고요, 노아 때도 그랬고요,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다 세우죠. 그런데 지금 특히 모세와 언약을 세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2차례나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돌판에다가 언약판을 십계명을 새겨주시면서 언약을 세웠죠. 그러니까 그 10개의 항목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인데, 가르침인데 사실 그걸 요약한 것이 이제 십계명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 그런 것이죠.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자, 여기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팔레스틴, 즉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재 이스라엘에는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내쫓고 전쟁으로 싸워 이기고 그 사람들을 내쫓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능력의 하나님께서 아무도 살지 않는 땅으로 이끄셔서 하면 전쟁도 안 났을 텐데 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루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특히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한다기보단 성전이라는 의미에, 즉 전쟁을 불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상을 바로 지금 무슬림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슬림은 지금도
코란이 아니면 죽음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넌 죽어도 그건 정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약적인 개념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구약에도 보면 그런 강한 이미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미지 하나님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삶이 인생이 전체가 전쟁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당시의 사람들과 세계관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면을 부각하고 받아들이고 한 것도 우리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의 개척기 때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백인들과 달리 인디언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답니다. 어느 날 한 인디언이 그에게 농담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펜, 자네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 땅을 모두 가져도 좋네. 하지만 하루 동안 걸어서 돌아오는 땅만 자네에게 줌세. 펜은 그의 말을 믿고서 다음날 해가 떠오르자마자 길을 떠나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자 인디언들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보게, 자네들 말대로 오늘 아침부터 걸어서 이제 돌아왔네. 약속대로 땅을 주게나. 인디언들은 놀랐습니다. 농담처럼 말한 것인데 펜이 자신들의 말을 믿고 실행해 준 것이 놀랍고 한편으로는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야 인디언들은 약속대로 그가 돌아온 땅을 그에게 떼어주었습니다. 결국 그 땅으로 인해 윌리엄 펜은 펜실베니아의 창설자가 되었고 오늘날 그 땅은 필라델피아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무슨 약속이든 간에 그것을 제안하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 사이에 믿음이 있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 여러분, 이건 내가 하나님과 세우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조상들 사이에서 세운 언약이 나에게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겨주면 그게 누구 돈이죠? 내 돈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빚이 있다면 그건 누구의 빚이 되죠? 내 것이 됩니다. 물론 그것을 재산도 빚도 다 받지 않겠다는 재산 포기를 하면은 없어지지만 그것은 이제 예외 조항이고 일반적으로는 조상의 재산이든 빚이든 그것이 다 나에게 유전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자, 여러분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계약하지 말라. 그러니까 평화 조약을 하지 말라는 거죠. 싸워 이겨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화해하고 그런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대적해서 싸워야 될 필요도 있는 겁니다. 특별히 뭐가 그러냐? 오늘 있는 것들이죠. 어떤 거요? 제단들을 허물라는 거죠. 제단들을 허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단이라는 것은 타종교니까 존중해야 돼. 요즘 카톨릭이 그런 걸로 우리 대다수의 신앙이 없는 그런 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고 타종교인들에게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존중을 하되 그것이 옳다 혹은 진리다. 기독교 말고의 또 다른 진리를 향해서 나가는 길이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고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 없는 거죠. 그거는 우리 근거를 존재 자체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부처님도 훌륭하시고 공자님도 훌륭하시고 소크라테스도 훌륭하고 다른 분들도 훌륭하지만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타협이 됩니까? 결국 종교적인 타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아세라상을, 그들의 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평화가 유지될 거 아니겠어요? 14절에도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하는 일.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여러 하나님 이름 중에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어떻게 신이 질투해? 여러분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가 나도 사랑하지만 딴 남자도 사랑하고 또 다른 남자도 사랑하고 양다리 세 다리 거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바람이죠.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이니까 교회 가고 석탄일이니까 절에 가고 그런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신앙을 가진 자는 아니죠.
그거는 딴 의미에서는 좋게 평가할 수 있지만, 신앙적 차원에서는 그거는 이부저도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15절에도 이어나갑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인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다른 신을 음란하게 여기면 그들의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이 믿어요.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지 않는데 명절에 차례를 지내면 그 음식을 또 제사를 지내면 그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여러분 그 고민하지 마세요. 이건 구약 성경의 이야기니까 신약 성경에 가면 사도 바울 선생이 똑같은 질문을 받을 때 그렇게 대답하죠. 그건 관계가 없다. 그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다. 그것이 차례상에 혹은 제사상에 올랐으니까 그 음식이 더럽거나 정된 것이 아니다. 그 들어가는 음식이 나쁜 것이 아니고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 즉 말이 더러운 것이 마치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다. 이게 관계없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좀 그런 게 있고, 특히 이슬람 사람들은 할랄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자기네 법도에 따라 이 짐승을 잡고 한 고기와 또 음식들을 먹어야 한다고 해서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가서도 할랄 음식을 진출을 위해서 했다는데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율법은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비늘이 없는 생선을 먹으면 안 된다 했으니까 오징어를 먹으면 안 될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거기에 머물면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피를 먹으면 안 되니까 선지국도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약시대, 그것도 사실은 성령시대에 사니까 신약시대도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는 이런 구약적인 의미가 교훈을 주지만 그걸 고지고대로 따르는 것은 우리가 원리주의가 되는 것이고 구약시대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 있죠? 요즘 이슬람 국가라고 말하는 IS, 줄여서는 IS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같은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다른 이슬람 종파하고 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슬람 문화에서 막 이렇게 동상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걸 막 깨부수죠. 오래된 몇백 년 된 그런 문화재들을. 왜 그래요? 우상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 우상을 다 허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방정교회나 혹은 카톨릭 교회는 가면 이콘이나 성화나 학원하는 그것들이 굉장히 그 예배당 안에 많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게 많나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사실 하나도 없어도 되고 심지어는 십자가를 걸어놓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걸 걸어놔야 예배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죠? 우리 기독교는 프로테스탄티즘은 어떤 우상과 상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거나 하는 짓을 하지 않아요. 그거는 미신이 될 가능성이 많고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이거는 구약적인 개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요 어떤 심리가 있냐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소식이 없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노뱀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이따위 짓을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거기다 절을 하고 이래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절을 했으니까 108배를 했으니까 나는 정성을 다해서 물을 떠놓고 정성을 다했으니까 이제 나에게 오십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건 종교 수준도 아니고 그 미신이기가 쉽고 끼케와의 종교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절을 많이 했으니까 나한테 복이 들어오고 내가 뭐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신다 생각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죠. 16절에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 삼으로써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당시의 종교들은 특히 이제 조로아스토교라든가 이런 종교들은 거기에 사제들이 여자인 종교가 있어요. 조로아스토교처럼. 그 사제들은 결국 성적으로 문란해요. 그럼으로써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들은 그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것들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 종교를 가진 백성과는 결혼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나 제가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당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래도 너무 고르다 보면은 시집장가도 못 가고 너무 하는 노천각 노천인데 많아지기도 쉽죠.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자, 17절에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건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벽에다 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우리들의 사인이 되고 우리들의 상징이 되고 심볼이 되고 하는 것은 관계없으나
우리가 거기에 절을 하고 그거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아니 하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갖다 내미니까 드라큘라가 뭐 없어지고 하는 것처럼 뭔가 그거를 우리의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겐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미신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나무를 깎아서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서 만드는 조각품인데 이콘이나 또 다른 신상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뭐 금덩어리든 뭐 나무든 돌덩어리든 간에 그게 하나님이냐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눈을 그려 놓으면 저만을 하면 부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느냐? 아니다. 그건 그냥 상징물일 뿐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와 하늘에 이르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가 참된 신앙을 벗어나 우상을 섬기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프로테스탄티즘이 그러한 모든 의식과 우상들을 없애고 오직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오직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티즘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약속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에 위배되는 약속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거나 믿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뭔가 행운의 부적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불행을 안 당할 것 같다? 뭐 그런 일도 있죠. 심장에다가 뭔가를 갖고 있었는데 총알이 심장을 뚫을 뻔했는데 그것이 막아주어서 그것이 나를 살린 뭐가 됐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상징 혹은 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낸 물건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런 것을 행운의 부적으로 여기고 뭐를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더 커지기 시작하면 모든 일이 다 그런 겁니다. 아침에 거울이 깨지면 재수가 없다는 둥, 아침에 여자가 오면 장사가 재수가 없다는 둥, 따위의 일들. 어떤 날은 손이 있고 어떤 날은 손이 없어서 이사를 그런 것들도 사실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미신에 지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미신적인 요소들을 우리 삶에 자꾸 대입하기 시작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될 일들만 늘어나는 것이죠. 그건 변명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다. 나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나를 통해 우리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셨기에 믿고 나아가는 자는 그 약속을 그 유산을 받을 것이요 믿지 못한 자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 이 믿음의 언약을 또 믿음의 유산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언약들 하나님의 말씀들 다 지켜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믿음의 약속, 믿음의 언약을 받는 믿음의 유산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